여러분,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사역으로 시작했는지 아세요? 네. 맞춰보실까요? 네. 제가 전도사를 어떤 사역으로 시작했을 것 같으세요? 네. 네. 제가 유치하다고요? 네. 맞아요. 저 유치부 전도사로 유치원도 안 다녀봤는데 유치부 전도사로 11년을 사역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수요 여성 예배까지 오게 됐습니다. 유치부에 정말 불후의 명곡이 있어요.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만했다가 나중에는 막 싹 트네 하면서 애들하고 막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유치부 전도사 출신의 엄마로서 한 10년 전쯤에 3살배기 딸아이와 이 찬양을 즐겨 불렀어요. 어린이 주일에 싹 트네 싹 터요 하면서 작은 화분에 이렇게 꼭꼭 눌러가지고 그 아이의 생애 최초의 화초 가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냥 대충 씨앗을 꾹꾹 박아놨는데요. 창가에 두고 물을 주니까 조금씩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는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한국에서 암투병을 하시고 또 위독해 주셔서 갑자기 3일 만에 짐을 싸서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1년 정도 나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른 것보다 자기는 이 화분을 꼭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무슨 문익점도 아니고 이거 화분을 가지고 이렇게 국경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예쁜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가 생애 처음 플랜팅한 것을 두고 한국으로 떠나면서 울면서 비행기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이와 함께 떠나기 전에 이 화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새싹이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마치 이 새싹이가 큰 존재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제발 도와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막 난리치면서 기도했어요. 한국에 가서 로보캅 폴리 꼬마버스 타요 이런 거 만화 보면서 다 잊어먹었지만 그냥 그런 일이 있었고 아이는 그냥 그렇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몇 주 정도, 한 달 넘었나? 지났는데 미국에 이제 남아있는 아빠가 사진 한 장을 보내줬어요. 잠시 잊고 있었던 그 화분에 어느덧 작은 꽃이 핀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새싹이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3살배기 딸아이가 엄마, 하나님이 진짜 도와줬어? 라고 자꾸 물어봤어요. 아이는 그냥 다 잘 잊고 지냈는데 아이의 눈물을 본 아빠가, 아빠들이 딸에게 약하잖아요. 물도 주고 햇살도 비춰주고 하면서 예쁜 꽃이 된 새싹이를 잘 키워주고 참 사진까지 찍어서 그렇게 보내줬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화분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중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저는 그때 하나님의 적당한 방법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환경이 바뀐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선택한 방법은 딸아이 대신에 화분에 새싹을 기르는 것이었어요. 그 생각은 딸을 사랑하는 방법을 고민하던 아빠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적당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농사, 특별히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자식 농사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식 농사이든 인생 농사이든 늘 우리의 인생에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 그냥 적당하다는 게 대충 그냥 적당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right way, 가장 바른 방법, right way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결단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간 이유가 그렇게 좋은 이유는 아니었잖아요. 3살배기 아이가 아빠가 보내준 그 꽃을 보면서 좋아하고 있었을 때,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속에서 저는 제 아이의 화분에 꽃이 핀 것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시지도 일하시지도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한테는 다 적당하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그때는 아버지의 병의 악화, 그리고 남들보다도 훨씬 더 투병 생활이 힘든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죽음으로 이 세상에 영원한 이별을 하고, 나도 3살배기 내 딸처럼 조금 더 낭만적이고 꿈 많은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적당히 내 인생에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막 생일 시작한 3살배기 딸과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을 목사로 살아가야 할 이 저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적당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도 보여주시지도 않았어요. 저에게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적당한 방법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이별하는지, 그 가운데서 굳건하다고 생각했었던 나와 우리 가족의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는 적당한 방법, 내가 가장 의지했던 이 땅의 사람을 화장터로 가서 한 줌의 죄로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그때는 그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딸이 받은 그 사진을 보면서 나는 다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해 보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다짐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적당한 방법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적당하다.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적당하다는 말 하지 않지요. 뭐라고 얘기해요?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적당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 포커스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내게는 이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저에게 지금은 적당한 것이었군요.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맞춰져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꽉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느 속에서든, 어느 공간에서든, 어느 시간에서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적당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아쉬운 이별을 한 화분에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3살배기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식되었다면, 처절한 이 땅의 영원한 이별 속에서도 내가 그냥 낭망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내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께 맞춰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 아픔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적당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적당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적당하심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전에도 적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 순간에도 적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 적당하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실 때 우리에게 이런 적당한 방법으로 그분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보여주시는 지혜와 가르쳐 주시는 그 경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얻어야 되는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적당한 방법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2번 반복해서 나오지요. 사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 이 말씀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꾸짖으시고 화선포를 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는 이 황무한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적당한 방법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환경이 나쁘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볼 지도자가 없다고 해서, 바라볼 지도자가 없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목소리를 듣고 자세히 그 말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통해 농사하리라. 네가 제 아무리 소위 똥손이라도, 내가 아무리 곱게 자라가지고서는 너네 손에 물 한 번, 흙 한 번 안 묻혀봤어도 내가 너를 통해서 파종하게 씨 뿌리게 하리라. 내 손이 험한 일 안 해봤어도 너는 나를 통해서 수확하게 되리라. 나는 정말 연장을 사용할 줄도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몰라도 내가 가르쳐 주리라. 너에게 적당한 연장을 알게 하여서 타작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 농부에게 가르쳐 주시는 적당한 하나님의 농사, 이 노하우를 다 가르쳐 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반응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되는 삶의 지혜는 무엇이냐? 잘 듣고 잘 새기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자꾸 이 주변을 보면서 의식을 하잖아요. 다른 데 둘러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내 삶에 일어난 것들을 비교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적당한 방법을 경험한 자들이 얻어야 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단어로는 이 징계, 고난, 재앙이라고 불리는 일들에 대해서도 전도서에 이런 말이 나오지요.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 그랬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생각 자체도, 나의 생각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도리깨질 해주시는 거냐고 탄식하면서 이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인생 농사의 적당한 방법이 나에게는 적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가장 완전한 계획으로
수확하고 타작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바로 이 믿음의 해석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굉장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7절. 자, 시작.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네, 여러분 여기서 아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작대기, 막대기하고 도리깨하고 수레바퀴. 저희가 연장 쪽은 좀 강한데 식물 쪽이 좀 약하죠. 저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혹시 도리깨질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여기 보니까 다 차가운 도시녀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림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저게 원래 이렇게 저걸 들고서는 막 바닥에 패대기 치면서 막 이렇게 타작하는 것을 들고 있는 연장을 도리깨라고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치는 질, 그것을 도리깨 질이라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돼요. 이 농사를 진짜 자식같이 열심히 잘 지어서 농부가 참 이상하죠. 그것을 잘 거뒀어요. 그러더니 이 농작물을 그냥 사정없이 후드려 패는 거예요. 막 그걸 도리깨질이라고 하잖아요. 패고 때리고. 내가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그 자식 같은 그 곡식들을 막 패면서 이 곡식이 떨어지면 이제 점점점 우리에게 익숙한 알곡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냥 쌀나무에서 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회향이라고는 이것은 그냥 제가 찾아보니까 미나리과에 씨앗을 말린 거라고 하는데 한방에서 약재로 쓰이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 씨앗을 얻겠다고 아까 그 이따만한 도리깨로 막 그냥 땅을 막 패듯이 그렇게 도리깨질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소의 양은 뭐로요? 작대기 그냥 이런 거 탁탁탁탁 치면은 그냥 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땅콩 이렇게 다 다 이 껍질 빼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만 이렇게 비벼가지고 되는 그런 땅콩 껍질을 그냥 손가락으로 비비적거리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제대로 땅콩을 까보겠어 하면서 이제 호두 까는 연장이나 망치로 막 내려치면 우리 땅콩 못 먹습니다. 오히려 부서지고 말아요. 이 수확을 해서 타작을 하는데도 어떤 것은 그냥 이렇게 작대기로 털기만, 그냥 이렇게 털기만 해도 얻어지는 수확물이 있고 또 곡식처럼 단단한 것들은 진짜 두드려 패야 된다는 것이죠. 2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곡물들은 그냥 털기만 해서는 수확물을 얻을 수 없대요. 도리깨질도 하고 후드려 패고 막 수레바퀴 끌고 막 그래서 막 압력을 가해서 그 안에 단단한 알곡을 먹을 수 있는 알곡을 꺼내야 농부는 씨앗을 심을 때부터 벌써 그것을 알고 이 파종을 해서 이 곡물은 알곡까지 되기에는 도리깨질을 할 건지 작대기로 때릴 건지 수레바퀴를 굴릴 건지 그냥 어떻게 할 건지 이미 농부는 수확부터 타작의 방법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루시는 이 생각과 지혜가 우리에게는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적당히 기분 좋게 나를 그냥 털어주거나 이렇게 부채질을 해줘갖고 떨어지는 그런, 아니면 짝대기로 조금만 쳐도 하는 이 소의 양같이 우아하게 털어내는 그런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부분이 있는가 하면, 도리깨질을 해서 또 막대기로 막 맞고 수레바퀴도 한 바퀴 지나가고 하는 그런 정말 알곡을 꺼내기 위한 이 타작의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정말 알곡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서 우리를 타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 모두가 나에게는 고통이고 나에게는 슬픔이고 재앙 같지만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신의 저주가 아니고 믿음으로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적당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작업들을 해야 하나님의 적당한 방법을 정말 지혜로 습득하고 이 세상 나라에서 그 적당한 방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9절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뭘 보고 재밌다고 했을까요? 네. 너희는 뭐가 예비되었다고요? 매가 예비되었나니. 네. 미가서 맨날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며 그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대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만 읽다가 이 9절을 보니까 그런데 니네는 매가 예비되었다. 네. 하나님의 매가 우리에게 예비가 되어 있대요. 네. 몇 대 맞을지 어떻게 맞을지 정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매가 예비되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제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이제 벌어놓은 매 적금 탈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리 와 좀 맞자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에게 징계 안 받고 이 태평양을 건너오신 분 계실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서지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리깨질 하시고 수레바퀴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고 힘들어.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부스러뜨리지 않으시는 분. 나는 그분 때문에 부서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분 때문에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심으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과 목적이 있는 파종을 하셨습니다. 알곡으로 빼내기까지 차가운 땅 속에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셨고 목마를 땐 물도 주셨고 그런데 이제 좀 자라니까 또 잘라버리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편하게 누워볼 거 있더니 거기서 막 타작한다고 막 때리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알곡이 부스러지거나 짜부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종한 것에 이 귀한 알곡을 꺼내기까지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놀라운 이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말씀을 경청하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작업보다 그냥 그 시간을 견디는 데 급급하고 그 시간을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우리의 트라우마로 남겨놨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앙이고 고난이고 힘듦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달라야 하는 하나님의 적당함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타작의 시간에 매맞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까지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타작의 시간 속에서 나를 알곡으로 빼내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이 세상 속에 나를
보내셔서 누군가를 먹게 하시는 그 아름답고 맛있는 알곡으로 나를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알곡인가요? 내 안에 빼내어 세상에 보이실 알곡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그냥 계속 누워서 매맞고 있는 그런 곡식이 되기 전 그냥 이렇게 수수단처럼 이렇게 있는 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알곡으로, 정말 아름다운 알곡으로 세상에 보여주실 그 알곡을 빼내는 과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작의 과정인 줄 알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어려움의 시간들,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어려운 시간들을 다시 한번 꺼내어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석도 하고 경청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 29절을 읽으면서 제가 발견한 은혜입니다. 29절 함께 읽을까요? 이 말씀은 좀 맛있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타작 당하고 나서 이렇게 여기에 있잖아요. 거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이 돌이깨질도 당했고 그래서 아팠고 지나간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우리는 부서지지 않았어요. 아멘. 우리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스러뜨리지 않으신 하나님, 나는 부서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나를 알곡으로 빼내기 위해서 막대기와 도리깨와 여러 가지 연정을 갖고 얘한테 이것을, 얘한테 이것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다스림은 진짜 기묘하고 광대하다는 것을 결국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 나는 어떤 사람처럼 막 기도했더니 뭐가 짜자잔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지만 그냥 내 인생에 일어난 나를 부서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묘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소중한 재산이자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알곡으로 드려야 할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순전한 고백이에요. 엄청난 신앙의 경험이나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하면서 아하 모멘트가 있고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와 동행하면서 너 나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도 있어요. 여러분,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경험보다 고백이 중요하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다시 한번, 경험보다 고백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제자훈련 하시면은요, 첫 과에 배우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간증할 것이 없다. 나는 뭐 그렇게 별로 간증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말씀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경험하지 못했다면 말씀을 경험하면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보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적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농사에서 알곡이 된 우리가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얻은 지혜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남을 돌아보지 않고 시선을 똑바로 하고 믿음 안에서 해석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서지지 않게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기묘한 경영에 대해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적당하게 계획하신 가장 합당한 인생의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적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농사에 풍성한 정말 수확된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알곡들이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면서 진짜 알곡 되셔서 축하하신다고 한번 인사할까요? 자, 알곡 금물 축복드립니다. 네, 말이 좀 갑작스럽죠? 네, 그냥 여러분이 알곡이시라는 거, 그거 알고 계셔요. 정말 우리는 알곡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에 적당한 하나님으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고백합니다.